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언급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씀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의롭게 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도 나와 있고요. 오늘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믿으며 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택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택은 하나님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왜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이제 여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믿고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시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른 걸 붙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믿음을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을 다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 이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 삶의 현실에서는 이게 이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다리지를 못하면은 우리 믿음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또 때로는 참아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말씀 알듯이 처음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저나 여러분에게나 인간의 이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있고 인간의 상식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약속을 내가 듣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내 인간의 이성과 이 말씀 맞지 않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어떤 이성과 이게 좀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맞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어떤 한계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간의 이성과 나의 한계, 나의 경험, 나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상식을 초월하시고 나의 이성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후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손은 조카 롯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조카 롯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분쟁이 다툼이 생기면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게 됐어요. 조카 롯을 떠나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릴 만큼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회복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종이었던 엘르에셀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좀 생각을 잘못할 때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할 때마다, 좀 방법이 잘못됐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종 엘르에셀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또 믿음이 회복됐어요. 또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건 아브라함의 큰 실수예요. 큰 허물이에요. 또 사라의 큰 실수고 큰 허물이었죠.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간의 힘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 이삭을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걸 보게 돼요. 믿음을 심어주고 또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끔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요, 근데 내 지금 현실은 하나님 말씀과 좀 완전 반대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을 잘 이기셔야 돼요. 가정의 모습도 내 자녀의 모습도 약속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좀 갈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실이, 그런 내 가정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뭐 전혀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내 인생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현실만 딱 보면은 그만 낙심이 와버리고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의 방법이 생각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 흔들리게 되죠. 매 순간 흔들리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멀어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내 방법대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때로 흔들리고 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붙잡으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더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딱 되었을 때, 믿음이 충만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의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음 달이 되면은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한 분이 있다면 예수의 어머니라고 보면 돼요. 마리아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군가의 성령으로 잉태됨을, 누군가의 어떤 한 여성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 이 땅에 나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한 여성은 마리아였어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몸을 통해서 잉태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마리아는 처음 들어본 얘기죠. 아니, 결혼도 안 했고,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아니 내 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잉태할 수 있는가? 처음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랬어요. 두려워했어요.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어요. 이때 천사가 그녀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려줘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마리아는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좀 노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다 미쳤다고 했어요. 다 주변 사람은 노아를 참 미친 사람, 왜냐하면 방주를 바다에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노아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노아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노아의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 인정도 안 하고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방주를 몇십 년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누가 어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은 견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해 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최고의 절정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돼요. 어렵게 이삭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브라함이 그 말 들었을 때 뭐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며칠 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1초도 고민하지 않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창 2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 중요한 비결이에요.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라고 하면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은 히브리서 어떤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요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으라. 히브리서 당시에는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막 잡혀가고 막 손해를 보고 하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고 그런 막 배신자도 나오고 그렇게 막 어려운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오늘 말씀 붙잡을 때 내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끝까지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을 바라보면은 저부터라도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그런 지금 생긴 문제만 바라보면 저부터 낙심이 와요. 그냥 막 절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내 지금 이 현실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거나 또 막 의심도 들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의심했다가도 다시 믿음이 또 회복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갈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보면요, 가정도, 부부도, 가정도 끝까지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했을 때 가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있지만 내가 좀 참고 또 내가 좀 인내했을 때 직장 생활이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그러면 좀 이렇게 다 좋을 수 없잖아요. 인간관계도 좋다가도 좀 위기가 오고 좀 사람이 좀 왠지 상대방이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그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관계가 아무도 이렇게 남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상대방과 이렇게 관계 맺을 때 내 마음이 좀 안 들 때도 있고 좀 내 마음이 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잘 넘어서고 내가 좀 잘 참고 좀 내가 좀 인내하면 그 인간관계가 거의 지속이 돼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별로 인간관계가 없다, 물론 성격이 체질적으로 내성적이어서 사람과 관계를 많이 맺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 관계에서 좀 내가 좀 상대방과 좀 잘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안 남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인내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인간관계도 계속 이어지게 돼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말씀은요, 오늘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4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내 결심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큼 체험하느냐,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느냐, 내가 얼마큼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만큼 여러분과 제가 견딜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